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새해 첫날인데 한 해를 지날 때마다 그런 단어를 쓰죠. 다사다난했다. 일도 많고 탈도 많고. 2022년도를 지나는 가운데 전 세계 인류가 80억을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만큼은 작년 한 년 동안, 이제 어제로부터 작년이 됐잖아요. 26만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30만 명이 죽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10대 뉴스 이런 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많이 보셨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 부산에 계신 정필토 목사님, 수영로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인가요?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이어령 교수님도 그랬고 저 멀리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2세, 그리고 어제는 교황 14세 베네딕토, 그제는 축구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 황제 펠레도 했죠.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저는 그리스에서 있었으니까希腊 정교에 대한 문화가 조금 익숙하잖아요.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47년 동안 사목 활동하셨던 소띠리 트람바스라고 하는 대주교입니다. 그분도 금년에 하나님 불러 가셨거든요. 우리가 참 다사다난한
해라 그래요. 우리 동기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작년에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야, 이제 우리 한갑, 진갑 다 지냈으니까 이제는 뭐냐? 덤으로 사는 생이야. 그냥 오늘 죽어도 우리는 좋아. 우린 다 장수한 거야. 살 만큼 다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는 거야. 제가 보니까 여기 덤으로 사는 분들 수두룩박박 하시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우리 사람의 육신의 삶으로 사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갑잔치 했는데 요즘에는 장수시대가 돼서 한갑잔치 안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류 역사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인데 고대 죄가 없을 시대는 뭐 1,000년 가까이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명을 맥시멈 120년으로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딱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100세 이하로 줄다가 워낙 죄를 많이 지다 보니까 수명을 자기가 스스로 단축했어요. 그래서 뭐 역대 왕들 뭐 5,000년 역사 가운데 왕들 보게 되면 30, 40에 거의 죽고 60까지 사는 왕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일 오래 살 것 같은 불로초를 구워 먹는다고 전 세계로 다 보냈던 진시 황제가 얼마 사시다가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세상에 좋은 건 다 갖다 먹고 48살에 죽었다고요. 나는 그보다 못 먹었는데 아직 그보다는 더 살고 있어요. 잘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해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귀중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염려가 많이 돼요. 그렇죠? 젊은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안타깝지만 이번에 그 10월 29일 뭐 할로윈 축제 때도 그랬지만 압살을 당했지만 아쉬운 거예요. 목사로서는. 그들의 죽음은 애도하면서도 귀신놀이 이런 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들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위해서 더 귀신놀이를 안전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성탄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데 예수님 오신 데에 대해는 만백성 맞으라 하고서는 다 써도 안 아까운데 수지구청에서도 수지구 기독교 연합회 연락이 온 것이 성탄 추리 밤에 불 켜지 말아라 죽전역 이마트 앞에 있는 왜요? 에너지 전략해야 되는데 왜 밤에 그거 불 켜놓느냐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공문이 왔어요. 누가 자꾸 거기다가 민원 넣는 거죠. 성탄불 끄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귀신놀이, 사탄 숭배하고 부처님 오신 날 2달 동안 연등행사 전국에 불 다 켜놓고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것 갖고 뭐라고 방해하거나 반대하진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가 뭘 하려고 그러면 공격을 받아요. 왜?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영적인 그 싸움의 현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요. 그런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대예언자적 사회 목소리도 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성서적 시각으로 시대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읽어진 시대를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탁상공론처럼 이론에 의해서 하얀 종이 까만 글자로 읽어지는 그런 기독교, 그런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이 한 해가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이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그랬는데 여러분 상상을 이렇게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일생생애 가운데 이제야 깨닫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준비 안 해주셨을까요? 그날만 준비하셨을까요? 모리아산에 이삭 바칠 때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처음 그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라고 이제 네가 발견했구나.
그를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데 사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갈 때 지금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나중에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때는 비로소 여호와 이레인 거고 그 전에 살았던 삶 가운데 내가 몰랐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의 품에 안아주실 때까지 내 길을 환히 밝혀오신 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신 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 사업 계기를 통해서 이제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365일 금년 내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죠. 그 텐트 어디다가 쳤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아느사, 엄마가 아들을 아는처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아느사 미리 앞서가서 너희 천막 칠 곳을 찾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될 것까지. 저는 개인적인 얘기하게 되면 내가 23년 동안 그리스에서 집시촌에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안식년, 네 번째 안식년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교회를 지하 2층의 성남에다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중단한 간판도 안 갈고 성남중앙교회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간판 갈면 돈 들어가니까 그것도 2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간판도 안 갈고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쓰면서 지하 2층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 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죽전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됐어요. 제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이 개척 이전에 전혀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이 안 계세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남을, 장소를,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금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 주어진 한 해 우리 국가에도 우리 교회에도 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의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여호와 이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부르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2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은 사랑의 책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1 먼저 등장하는 데가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거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단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통해서 도저히 태어날 수 없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 선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죄송한데 너무 우리 하나님 잔인하실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난 너 자신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준 것 그것 가지고 붙잡고 이걸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잡았던 것이 날아가는 순간 네 안에 하나님도 날아갈까 봐 나 그게 걱정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다 잘 되면 막 감사원금 두둑히 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거나 망하거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이 날아가요. 어?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배, 100배가 늘어났어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코끼리 비스켓만큼 딱 띄어서 감사금 해놓고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래갖고 자기 좋음에 그냥 만취돼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푹 퍼가셔요. 퍼가신 것까지 괜찮은데 이게 내 생활에 침탈을 할 때 마이너스까지 와요. 요즘에 그런 거 있죠.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까지 와요. 그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나는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것들, 어떤 손에 주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내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한단 말이죠. 이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래서 나에게 바치라. 결론을 다 아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의 사랑만 받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속내는 하나님은 잠깐 뒤에 있고 하나님은 내 부의 축적의 수단에 도움을 주시는 분일 뿐이라고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게의 중심을, 내 인생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물질에서, 이삭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꾸시고자 테스트,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은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창세기 22장 이전에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에게 예언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만민에게 복음의 구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의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 명단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안에 삶의 중심에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건강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 사랑의 도전 앞에 정당한 응전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다가 이 중에서 어떤 분은 천국 가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지옥 가는 분 계신데 그분이 다 기도 응답받고 예수 믿는 동안에 체험도 있고 나름대로 한 가닥씩 탁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이고 어떤 사람은 장로이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제가 잘 예화로 쓰는 10명의 문둥병자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마을에서 갈릴리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시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가는데 마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 직전에 동부밖에, 문둥병자들은 마을에 못 가 사니까 마을 밖에서 살았거든요.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돌 던져요. 그래서 마을 밖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 보여서 7일 뒤에 다시 한번 보고 회중에 들어가게 할지 안 그러면 영원히 별거하게 할지를 결정하니까 제사장이 권한이에요. 그래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아,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구나. 병이 나았는 모양이구나. 100% 다 믿었어요. 다 뛰어갔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치료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Return to Jesus Christ 돌아갔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시작해요. Thank you God. 이게 예배입니다. Thank you God. 이게 예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10사람이 다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았잖아. 근데 왜 예배의 자리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9명은 육신 기도 제목 문제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네, 이 뜻입니다. 목사 돼서 교회 커서 크게 목회 잘하다가 지옥 갔네. 왜요? 예배를 안 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이방인,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turning back, 돌아온 자가 없느냐. 위에도 하나님께 1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써 있고요. 18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이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반복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언어 속에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동일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영으로 아는 믿음이다. 내 믿음은 땡큐할 줄 아는 믿음이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나머지는 여러분,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인생에, 그쵸? 평생 별거 하면서 비참하게 피부 가려운데 긁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 깨끗이 나음을 받아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는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응답 받아서 병 낫고, 기도응답 받아 사업 잘 되고, 기도응답 돼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의 문제 해결된 것 축하드립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목회자의 구제와 선교 사역에 협력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기도할 때마다 누누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손영삼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야지 설교자로 오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지휘자로 반주자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장님으로 오셨습니까? 회장님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CCTV 제 생애를 살아온 걸 여기다가 양쪽에 걸어놓고 다 보여준 다음에 이 앞에 서서 설교하라 그러면 저 설교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날마다 영과 진리로 가슴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가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 구원을 넘어, 문둥병이 다 고침받는 육적 구원을 넘어 그것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영적 구원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늘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때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도 고난도 역경도 있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게 성경의 잣대로 보니까 wrong side, 그릇 행하였다. 이 그릇은 밥그릇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뭘 지켜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왜?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이제 뭐가 옳고 그름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또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선교하다가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당신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난 죽고 싶다, 살고 싶지도 않다, 너무 힘드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왜 옛날에 행복전도사라고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그리스에 있어서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행복전도사라고 방송 나와서 그렇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아파갖고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only God, 그렇죠? 그냥 God이라고 써있지 않고 only God, 하나님만, 하나님도 다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요? 생명이 주인인데 그까지 상황과 환경과 물질 때문에 네가 살고 싶다 죽고 싶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자기를 의지하니까 내 삶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살고 싶네 죽고 싶네 이런 소리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만 옮겨지면 그 다음은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그 단계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목회적 고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제 설교는 그럴듯하게만 들릴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벽에 부딪혀요. 이게 설교자의 좌괴감입니다. 10절,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그런 사망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디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건지셨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건지시고 계시고요, 이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여호와 이래로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하나님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보세요. 나눠지는 큐티 교제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좋아요. 하루 1시간 먼저 기도하세요. 직장에 출근하시면 가게 문 열면서 기도하고, 퇴근하실 때 가게 문 닫기 전에 기도하시고, 평범하신 분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침상에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눕기 전에 침상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시하심보다 앞서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왜? 그 계획, 내가 앞서가는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상황도 물질도 세상에 아무것도 바쁜 거, 여러분 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그 의사가 입원하세요. 그런데 나 지금 누구하고 계약 약속이 있으니까 안 돼요. 나 입원 못해요. 그러고 나가면 가다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제 아무리 바쁜 일 무슨 일 다 있어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시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렸을 때 3번 쳐서 들어오는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땅 많이 차지해도 저녁에 엄마가 영삼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거 발로 다 비비고 내 땅 아니에요. 그렇죠? 선 이렇게 걷어도 엄마가 부르면 그건 내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VIP,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VIP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대백화점에 1년에 1,000만 원 쓰는 사람, 5천만 원 쓰는 사람, 1억 쓰는 사람이 있는데 1억 쓰는 사람은 라운지 카페가 다르대요. 그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래. 아니 얼마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 1년에 1억 매출하는 사람에게 주는 VIP 카드 가지고 들어가는 그 커피숍에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함이 뭔 줄 아십니까? 내년에도 이거 계속 매출 올려줘야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거 소비해야 되는데, 소비 못하면 나 이 카드 못 쓰는데, 그러면 나 이 커피숍 못 들어오는데, 불안해서 못 살아요. 늘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어요. 1,000만 원, 1억 쇼핑 못 할까봐. VIP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딸깍 끊어지면 그냥 흙이에요. 잿더미예요. 그날 그의 생각은 That's it.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분이 가장 복된 자인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3절 4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삽시다. 예수쟁이들은요 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쟁이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자, 상상을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번제로 드릴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번제 잡으러 가야 돼요. 마지막 날 아침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늦게까지 자도록 조금 더 내버려 둘까요? 새벽같이 깨울까요? 우리 같으면 오늘 마지막 아침인데 조금 더 덜 피곤하게 조금 더 자봐라. 인간적인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잔인할 정도로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새벽같이 깨웁니다. 예수 믿는 것,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번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번제하기를 기뻐하는 일찍 일어나 부지런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은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갑니다. 80km를 3일 길을 걸어서 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성막도 없어요. 솔로몬 이전 사람이에요. 성전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구약시대 인물이잖아요. 뭐 신약의 교회도 없어요. 천지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무 데서나 제사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3일 후에 도착돼서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멀리라고 하는 단어를 나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강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만원경의 시각이 필요한데 때로는 현미경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볼 때 현미경처럼 여러분들의 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만안경이 돼서 천국까지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급한 불 꺼야 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말씀이 주는 위로는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수님이 한번 유대인들과 설교할 때 돌을 맞을 뻔도 하셨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아브라함은 2200살의 차이가 나요. 2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2000년 뒤에 이렇게 해석해서 강에 토를 다르셔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에 쓸 것, 모리아 산과 예루살렘 성전과 골고다는 exactly same 포인트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영적으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인류가 복받는 구속사가 이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으로 영적으로 복의 근원됨이 느껴졌어요. 엄청난 느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엔조이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들을 비참하게 모리아산에 죽여야 된다는 사실이 기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록은 그렇게 써 있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영안이 열리면 현실이 힘들어도 기쁨과 즐거움은 회복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2000년 먼 전에 살았던 네가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하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그들이 이해를 못하죠. 기껏 하는 이해의 수준이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5절에 보게 되면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요. 여기 예배자에다가 줄을 걷는데 이 시대는 예배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 시대, 레위기 때 제사법이 번제법,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모세 율법, 광야, 시내산, 언약 이 훨씬 전 시대인 아브라함부터 예배는 시작됐어요. 물론 성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예배라고 쓰고 창세기 4장을 뒤지면 거긴 예배라고 써있지 않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런 받으셨으나 아니 받으셨다 뭐 이런 단어로 써있거든요. 그래서 제물이라고만 나오지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손용삼 목사 주석에 의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사랑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고 구약시대임에서도 불구하고 번제 역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불구하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이삭을 번제를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목숨 걸만한 거예요. 예배는 목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 생명 내놓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 그러고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예배 정신과 하나님 사랑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두고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 주시고요. 또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썼어요. 하나님이 뭘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먼저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섭리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으니 순양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에 2절에도 3절에도 9절에도 반복적인 액센트 구절이 있어요. 키워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배 장소. 3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9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라고 써있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의 장소. 굳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80km 3일씩 길어가 번거로운 무필,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땅인데 아무 데서나. 예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제사 드렸죠. 아이에서 드렸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 드렸죠. 제사 드린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꼭 거기였어만 했을까요? 그것은 모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수님의 골고다, 즉 인류 구원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가치관이 전도가 돼요. 바뀌었어요. 왜요?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exchange,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그래서 26절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서 exchange 됐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요. 마지막 11절 12절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만 읽을게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전체 창세기 2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 포인트 이삭 예배 순간에 제일 키워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시험해서 부르셨는데 무엇을 붙잡고 싶으셨느냐? 이제야 여호와 이레인 것을 네가 깨달았느냐? 이제야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고 이제야 내가 복의 근원 너를 만든 걸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야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제야. 75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75세부터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75세에서 100세는 25년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이삭이 자기 한 사람을 화장해서 죽일 만한 장작을 지게에 메고 올라갈 정도 나이면 10살 이하 아이는 아닐 거예요. 최소한도 15살에서 20살 사이 어간에 그저 고등학생 정도 연령대 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 한 사람을 다 번제로 불태워서 그 정도 장작 더미를 가지고 올라가야 산을 메고 가야 되니까 뭐 10살 먹은 애, 12살 먹은 애 데리고 올라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대략 about 40년에서 45년.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그가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근데 40년 내지 45년 뒤에 네가 드리는 예배가 이제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구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싶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째 되셨습니까? 아직 40년, 45년 안 됐으면 아직은 깽판 치셔도 됩니다. 이제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류의 선물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담은 것을 성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년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에 아브라함의 175년의 교훈을 한 시간에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매뉴얼북이라 그래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 사람들 쫙 열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30번째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순교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뭐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쭉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나오는데 결론에 가서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인물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구약의 약속, 아직 신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구약의 증거를 받았어요. 예언을 받아,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예언은 받았는데, 구약은 받았는데 신약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시대 교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마감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원고를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설교에 예수님 피가 묻어있지 않다면 찢어버리게 해주세요. 잡소리, 인문학 얘기, 사설 얘기,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설교만 설교예요. 여러분 가슴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피가 제단에 부어지고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서 재수혈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여러분 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순환시켜서 영과 육이 살아나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이 한 해 내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